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0억의 인구가 안 됐는데 70억이 넘었다는데 이제는 79억 인구, 이제 곧 80억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유엔 보고에 의하면 2080년, 앞으로 40년, 50년, 60년이 지나면 이제는 지구의 인구는 104억의 인구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몇몇 나라들만 인구가 저출산이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편에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 중에 현재 80억이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통계 악상의 9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관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내용 중에 울음 우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일간지 신문을 보면서 좀 우리를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 신문인데요. 거기 보면 동원령의 풍경, 러시아, 배경은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이 딸리니까 예비군을 지금 동원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집트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러시아 부부는 21일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 선포 뉴스를 접했다. 경유지인 이스탄불 공항에서 남편은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예비군이어서 집에 징집 통지가 날아와 있을지 몰라 아내만 보냈다. 그는 야간 버스를 타고 조지아 트빌리시로 갔다. 아내가 짐과 돈을 챙겨오면 트비리시에 정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가느니 아예 러시아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신혼여행에서 알콩달콩 세운 인생의 설계가 순식간에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푸틴의 동원령은 러시아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외신자는 그 풍경은 저 신혼부부 사연처럼 드라마틱하다. 알렉산드르라는 남성은 TV로 중계된 푸틴의 동원령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자녀가 4 이상이면 징집 대상에서 빠지는데 그는 셋이었다. 모스크바 공항에 달려가 이스탄불이나 알마티,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비행기를 타려 했지만 매진돼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표가 남은 남한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처음 듣는 도시였는데 내 옆자리 남자도 처음 들었다고 했다.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진 21일 경찰서에 끌려갔던 20대 청년 미하일은 경찰이 8시간 만에 풀어주며 징집 통지서를 내밀다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고 전쟁터에 가기 싫은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는 이 현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슬픈 기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푸틴이 더 이상
전쟁 망령에서 좀 떠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국민도 많이 죽어가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보니까 징집하니까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 저항력이 면역성이 강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표도 안 나게 거쳐갑니다.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질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고 또 홍수로 죽고 재해로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보다도 영원한 죽음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지구촌에서 살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게 되는데 죽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와 목사와 선교사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0년 동안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사생활하다가 이제 30살이 되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의 첫 번째는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지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한자는 지상명령이라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큰 위대한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불신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이 지구촌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보니까 그 열차를 타고 이제 징집돼 가지고 이게 떠나는 장면.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열차를 타기 전에 아이하고 마지막 키스를 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가족을 키스하고 열차를 타고 떠납니다. 전쟁터에 가는 그는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은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무백성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비전을 갖고 계신데 12사도를 통해서 이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천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을 왔다가 떠나지만 이제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지구촌에 많이 있어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그들은 저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식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정처 없이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성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개구리처럼 쭉 뻗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리그에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집회를 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근데 그분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운명하기 전에 자꾸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려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을 주님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전도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부귀와 명예, 쾌락과 향락 이런 데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은 수도, 유다의 수도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유다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전 세계에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증인이 되어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최고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게 첫 번째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목사가 돼서 선교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근데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열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교인들이 발목 잡지 않아서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청민 가가지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기만하십시오 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 선교지 가잖아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 근데 인도 목사님이 추방 당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전략을 바꿔서 인도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단기 선교 가보신 분이 있잖아요. 인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굉장히 말랐어요. 못 먹어가지고. 근데 이 천막을 탁 치고 야외에다 치고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 생명을 전하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거기다 들잖아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은 레이즈 더 핸드, 손을 올리십시오 하면 쏘는단 말이야.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영접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됐다. 60년대, 70년대는요, 부흥회할 때 교회 앞에다가 북 갖다 놓고 막 북을 치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 올 것처럼 막 얼마나 긴장을 시켰는지. 근데 그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오신 곳이 천국이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왜냐면 그때는 이 초가집이 많았거든요. 초가상간집. 지금은 초가상간이 없어요. 그리고 초가상간에 나는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안 불러요. 그래서 참. 예? 초가상간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초림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이 천국의 실체고 천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거기 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국경을 넘어서 저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완성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미래의 시작에 도달했다. 이제 천국의 문은 열려졌고 하나님의 절정의 사역이 준비되었다. 준비되었으니까 마음문을 열고 주님만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정에는 천국 준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미래의 천국을 선포했어요.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이 핵심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현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현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 미래에 주와서 영원히 가고, 이제 완성된 천국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성된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라. 그래서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현존, 예수님은 그분이 오심과 함께 이 땅에는 영생과 구원과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실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사병할 때 꽃꽂이를 했어요. 꽃꽂이를 어떻게 했냐면, 화단에 가면 꽃이 많아요. 근데 낫을 꺾어다가 그냥 꽂는 거예요. 그게 꽃꽂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꽃을 꽂으니까 꽃꽂이지. 응? 꽃꽂이. 수요일날 가봤는데 꽃이 다 시들었어요. 꽃을 꽂았는데 물을 갖다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예? 죽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 돈이 많든 부귀 명예가 있든 다 잠깐뿐이에요. 잠시뿐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보세요. 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우 대통령도 막 군사고퇴 때렸을 때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끝이잖아요. 힘도 없이.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신 있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 사람들은 분명히 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달라고, 믿게 해달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어.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많이 이 공무원들도 깨끗하고 좋아졌어요. 30년 전에 우리가 하안동 상가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는 세금이 없었는데 시청 어떤 분이 나를 불러요. 목사님, 이게 잘못돼서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그쪽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그때 세금을 내라는 걸 제가 전표를 끊어가지고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때에 막 세무서고 막 다 조사할 때에 이 사람이 적발이 된 거예요. 개인 영수증을 끊어서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이 막 조사관들이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줄 건가 죽일 건가 생각하다가 살려주자.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30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이와 같이 세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비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2000년 전이니까 제가 삭개오가 어떻게 생겼나 상상을 해보면 키는 좀 작고 배는 부르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그 채권 가방 하나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세금 많이 낼 사람들은 깎아주면서 일부 받아서 뒤다 넘기고 이렇게 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팔아서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제하겠습니다. 완전 변화가 온 거죠. 근데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경상도 사람 내려온나? 경상도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리라.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감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군중들이 보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오시고 내려오라 할 때에 그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급히 내려와야 돼요. 급히 내려와야 돼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더라. 근데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그냥 영접한 게 하면서 어떻게 영접했어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더라.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요 삭개오를 연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을 사표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자녀들이 용돈 이런 거 생활하면서 그렇다고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닌데 그렇게 전도를 해요. 자기 집에 우리를 초청해서 갔더니 집안 거실에 성경구절이 많이 성경구절이 동서남북으로 성경구절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성경구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독교 서점에 가서 갖다 걸으세요. 자꾸 알지만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좋아가지고 그냥 찬양해 달라서 그 거실에 둘러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 둥신들게 춤을 추면서 이 삭개오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찬양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삭개오의 가정에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만족을 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위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 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외적인 삶과 우리 내면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해주고 어떤 큰 죄는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죄짐에 시달려 있는 성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시달려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사람이 최고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감옥에서 너는 무기징역 했는데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형 집행정지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회개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로 이 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복음의 능력은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약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납병 환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또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귀신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사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것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에서 미래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지나간다, 없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 하늘도 없어지고 이 지구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는데 그 사이즈와 구경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아마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어간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만들어야지 이 지구 그대로 놔두면 좁아서 못 살아요. 좁아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이제 3주간 집중교육 풀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 주간을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뭐라 말해도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5월에 메이플라워로 배를 타고 왔잖아요. 프리마우스에 왔어요. 와가지고 인디언들 그걸 정착하면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가을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예배. 그 미국은 최고의 그 국가 휴일이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입니다. Thanks Giving Day. 그런데 그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들의 그 미국의 역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보면서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도로도 엄청 넓어요. 도로도 엄청 넓어요. 엄청. 보통 고속도로는 가는 길 따로 오는 길 따로. 우리는 가는 길로는 이렇게 절반 금만 그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벽돌 쌓아놨잖아요. 넘어가면 미국은 대부분 보면 저쪽 고속도로 가는 길 일방통에 오는 길 저기 한참 떨어져 있어요. 차선도 넓어요. 얼마나 그 목장도 넓은지. 거기 미국에 보면 콜라도 보면 막 이만큼 크잖아요. 사람도 크고 콜라도 크고 트럭도 크고 다 커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줬다. 근데 똑같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요, 딱 잘라가지고 북쪽은 미국, 남쪽은 어디요? 멕시코. 거기 벽을 걸어하세요.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그래서 멕시코 사람 못 올라오게 왔다 갔다 왕 내라지만 그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그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멕시코로 이렇게 내려갔다 와봤어요. 근데 똑같은 대륙인데 하나님을 조상들이 잘 믿던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근데 멕시코는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갱들도 많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막 불법으로 올라오니까 이 담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면요,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영원히 잘되게 되고, 범사도 잘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곳입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생명수관이 쫙 흐르는데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철마다 똑같은 나무에서 과실이 다른 것이 열리게 되더라.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그 어떤 신학자는 구원이 완성되면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인간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로 바뀐다.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출입이 가능합니까? 문 안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생선도 잡수셨어요.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좋고. 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도 내가 부산 가야지 하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차 타고 가고, 그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데라면 아직 천국 안 가봐서 그래요. 이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해야 돼.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이란 우리 인간의 사고와 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생각 가지고 천국 이해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은 우리는 신앙은 믿음으로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축복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싶으세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별 관계없어서? 이삭 보고 싶으세요? 야곱 보고 싶으세요? 사람들이요 반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외로워하들 그냥 고독 속에 살아. 외로움병에 살아. 사람도 만나고 교제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교제도 하고 얘기하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자서 그냥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내가 아브라함 만나고 싶은데 왜 안 좋아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이삭아 너는 참 잘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삭님 아버지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죽을 뻔해다 살아났는데 감사합니다. 야곱씨 왜 이렇게 잔깨가 많아?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 전 세계에서 맨날 당신 얘기만 해. 나도 당신 얘기 많이 하다 왔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아요? 천국에 앉으리라.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거 보겠어요. 시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루 그런가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3절로 넘기세요. 읽겠어요. 시작.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혼자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목사님도 선교지 갈 때 성도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혼자 가요? 선교사님들이 나를 칭찬해줘요. 무슨 칭찬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요 거의 혼자 와요. 같이 다니면 성도들 같이 다니면 귀찮잖아요. 눈치 봐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뒤에 가서 흉제 필까 봐. 근데 나는 같이 가요.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 대주진 않아요. 자기들이 돈 내서 가요. 근데 천국은 돈 안 대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소개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도 집회 가면 여러분 당신들과 나는 얼굴색이 다르고 내셔널리티 국적이 다르고 얼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서양 사람들이 있죠. 이 백색 인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무시해요. 위색 인종을 무시합니다. 미국에서도 무시합니다. 근데 이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도 발달하고 돈이 많은 자를 좋아합니다. 그쪽에 가면 어깨가 1cm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럽 가면 기숙자리 내려가진 않지만 올라가진 않아요. 미국에 갔을 때 이제 팀이 갔으니까 제가 영어는 잘은 못해도 이제 의사소통은 되니까 했는데 누가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왔어요. 했더니 비자를 여권을 보자고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돈 얼마 갖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갖고 와서 미국에서 쓰고 갈 만큼 갖고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보니 이 카드는 무한리필이다. 그러니까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너도 잘 있거라. 그렇죠.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 백인종이에요. 유색인종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한국 돈 없이 와서 이렇게
불법 체류할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다음부터는 100불짜리 끌 거야. 매우 좋으니 100불 몇 장 들었냐? 내가 보여줄게. 딱 보여줘야 되겠어.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최고 축복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미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우리 교회 생활과 연관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3.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나만 천국 가지 말고 모두가 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